절에 가면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예불을 드리는 곳이죠. 그 가운데 부처상이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았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모이는 회당 정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에도 유대교하고 똑같이 아무 형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고상이 있습니다. 십자고상, 예수의 면류관, 가시면류관, 가시 찌르는 피 있고, 오상, 손, 발 네 군데하고 옆구리 상처가 담긴 그러한 십자고상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는 여러분들 앞에 보시듯이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한 유대인 남자의 처참한 죽음을 종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복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당에 정반대로 살았던 인물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색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장 솔직하고 정확하게 선포한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 자체라기보다 바울이 믿는 한 사람에게 얽힌 기막힌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조차도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아주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믿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는 외침 외마디 하고 그걸 끝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절규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 버림받음의 예수가 당했던 그 운명, 그 실존이 어떤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공생의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온 영혼과 삶 전체로 느끼면서 밀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행복한 분이었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으로 주어졌다.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의 투데우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과감하게 그냥 상투적으로가 아니라 덕담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 중심에서 나오는 그렇게 방식으로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통속적인 예로 든다면 한 남자를 사랑한 여자가 혹은 반대라도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로 버림받은 거와 비슷합니다. 목회자의 예를 든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에 전념한 목사가 목회에 완전히 실패하고 집안도 완전히 풍지박산 난 사건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정도로 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뜬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욥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한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일치해서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에게 유일무이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세상에 선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했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마디 비명에는 자신이 전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없을지 몰라 라고 하는 깊고 어두운 불안이 자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거리끼는 대상이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대상인 십자가에 달리신 이 외에는 아무것도 또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공동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좀 과장된 것으로 들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앙 형태에 나는 그렇게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겠다. 그게 솔깃하긴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 팽배했던 신앙 형태는 중에 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조류, 경향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이라는 플라톤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관념적이고 비밀스러운 깨달음과 신앙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로 번역된 것은 로고스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지혜는 소피아인데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고스와 소피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성경,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치우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가리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영지주의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관점에 서게 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세상의 복잡한 문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 죄로 물들었고 다 멸망하고 말 거니까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된다. 편한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런 영지주의 성격은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기복주의는 일종의 영지주의입니다. 복받고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신앙이니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 표현, 영적 싸움, 이거를 트레이드 마크로 설교하는 목사들도 좀 계십니다. 하다가 뭐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을 성령과 악령의 싸움판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봅니다. 악령은 성령과 대적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 그냥 좀 문학적 수사로 말하면 폐잔병에 불과합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이들에게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의 삶을 개인 윤리에 제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위험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려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악한 성격을 들춰내고 저항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 문제와 그리고 인간 노동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집약되는 지구 생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근원인 거죠. 이런 사회 문제를 회피하고 개인 윤리에만 그렇게 머물면서 영적 싸움 운운하면 기독교 신앙은 탈역사주의, 몰역사주의에 떨어집니다. 이런 신앙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만 알겠다는 바울의 신앙에 역행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조금 더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영지주의 신앙이 대세로 자리 잡은 아주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 십자가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가 당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 그럼 복받고 잘 될 거야, 그건 율법적으로 잘 지켜야 돼, 그렇게 말했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대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관련되고 또 하나는 성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만 건들지 않았으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장애인을 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 모였던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건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이데올로기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저항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만 하시면 됐는데 그럼 별일 없었어요. 근데 저항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저항에는 구체적인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적 자랑거리로 삼을 뿐이지 멋지잖아요. 실제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민중들에게 해방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체계로서만 그 당시에는 기능했습니다. 성전과 안식일에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구체적인 사람은 실종되고 종교적 허례와 율법적인 강제력만 남았습니다.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목이 좀 재밌죠? 내용은 심각한데 이 제목은 좀 문학적입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바로 예수 당시의 유대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짧은 문장입니다. 어떤 미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날 그 광인은 여러 교회에 뛰어들어 신을 위한 진홍곡, 레퀴엠, 진홍곡을 불렀다고 한다. 밖으로 끌려나와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유대교 체제와 종교 이데올로기에 혁명가처럼 온몸으로 사실은 저항했습니다. 유대교 최고 의회인 사네드린의 고발 조치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그 반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정치범에게 내려질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영지주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간의 삶과 연관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중부양하는 듯한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구체적인 역사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알고 싶은 게 없다는 바울의 진술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구절인데 예수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이 갑니다. 고유 명사로서의 예수와 보통 명사로서의 그리스도가 늘 같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구체적인 이 역사에서 살았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질문하시고 기독교 신앙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대답도 없습니다.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일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악을 쓸어내고 명실상부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해야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본문 4절에서 12절에서 4절로부터 1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이건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다면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주장입니다. 12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세상의 영은 뭐고 하나님의 영은 뭐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만 우리는 지나갑니다. 당시 예수님 공생애로 잠깐 좀 돌아봅시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 규범이었던 율법은 죄인과 의인을 철저하게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의인에게만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해서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렇게 핀잔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렸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짢게 들린 거예요. 똑같은 가르침이고 똑같은 행위인데 이렇게 다르게 들릴까요? 다르게 느껴질까요? 이건 지식이 많고 조금에 달린 게 아닙니다. 돈이 많냐, 가난하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의 영에 묶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가 신앙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눈에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 이거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고정관념에 묶이는 힘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인지를 제가 이제 설교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다 짚을 테니까 그게 이해되는지 믿어지는지 동의가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근거, 신앙의 근거에서 말하는 건데 지금 말한 게 이건 말하는 게 어떻게 사이비 교주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들릴까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던 분입니다.
너희들은 듣는 거 얘기하자면 나는 본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암흑의 자리에, 그 절체절명의 자리에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종종 느끼는 건데, 깊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없을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자리에 거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확인되었기에, 증명되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비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언젠가 결국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가난하게 될 겁니다. 죽음의 어둠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터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오늘은 설교 후 기도를 읽는 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바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믿기 힘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바울의 저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